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1계명부터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 9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 질서가 또 인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본권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도 알게 모르게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옛적의 일들이 저에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한 600~700명 되었고 또 제가 교육 책임을 맡는 직책에 있다 보니 함께 협력하는 교육부 교육자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하는데 재정이 그래도 쏠쏠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짜장면도 사주고 커피도 먹고 그렇게 신방하면서 다녔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사역비 지원을 해줬지만 턱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집에 돈을 갖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그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집사님이 카드를 한 장 저에게 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은행 ATM기 기기를 만들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의 CEO였고 그분이 그 회사를 만든 분이셨습니다. 카드를 한 장 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형편을 들었는데 사역에 필요한데 꼭 쓰십시오. 그러면서 한
액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하고 주시고 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용을 했는데 정말로 좀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카드에 지갑에 넣고 몇 번 쓰려다가 참고 하다가 한 1년 동안에 3번 정도 쓴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교역자들하고 한번 식사할 때 썼고, 또 청년들 상당히 많은 숫자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썼고, 한 3번을 쓴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생각하고 썼는데 한 3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집사님이 카드를 잠깐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법인카드였습니다. 법인카드는 1년마다 갱신을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주시겠다. 제가 그때 그것이 법인카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 주는데 제가 여러 차례 정중하게 사용을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법인카드는 팀장이 쓰는 거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집사님 이야기로는 뭐 회계나 뭐 국세청에 이런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적인 카드였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쓰시라고 했는데, 엄연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해서 더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 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고, 제가 그것을 주신 분을 비난하고 그분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었고 좋았던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계명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 그러면 남의 집 문을 열고 담을 넘어서 집을 털어서 남의 지갑을 훔쳐서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둑으로 또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 정말 무관한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과 또 하나님의 중대한 도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삶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과 공익, 회사나 직장이나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공익과 공익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며 그러면서 뒤에 수식어가 좀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질은 속임수나 거짓말, 사기하고도 아주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죠. 흔히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이 IT 기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또 표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속이는 그런 중대한 일이 오늘날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요한 자료나 아이템을 가지려면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요상한 경로를 통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무료로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능력으로 자랑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던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도둑질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컨닝, 학생들은 컨닝 할까 말까. 우리 고향교회 우리 학생들은 컨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설문조사하니까 최소한 학생들의 60% 이상이 컨닝하고 있다. 컨닝한 경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치다 보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어디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컨닝해서 지금 정학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에 또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지금 온 대학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학생들이라면 무시험 감독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에서 무시험 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시험을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한번 큰 사고가 터져서 어떤 학생이 컨닝을 하다가 신학생이 컨닝하다가 발각이 돼서 정학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목회를 안 하고 은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컨닝이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표절, 남의 것을 공짜로 갖다 쓰는 것. 그 사람이 피땀 흘려서 아주 힘들게 개발한 것들을 그냥 불법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포탈은 어떻습니까? 절세는 정당한 거죠. 안 내도 돼야 될 세금을 법적인 것을 잘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절세는 좋은 것이지만 세금 포탈 반드시 내고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거나 또 이상하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은 아주 심각한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세금을 안 내면 또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것도 심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익 간의 공익, 공익과 공익, 회사 간의 기술 유출들, 그 회사가 정말 사활을 걸고 개발한 어떤 기술을 또 다른 회사가 사람을 매수하거나 돈으로 사서 그 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도록 빼가는 것, 이것도 오늘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계명을 심대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위인하여 정으로 삼거나 판 것이 판결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배경을 삼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막 해방된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란 인권이었고
인신매매의 대상이고 노예 계약의 아주 처참한 피해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치를 떨었지만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공동체 사이에서 이제 사람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사람 아래 세워서 종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예 계약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무자비한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종 삼는 것, 노예로 삼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다른 변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우선 빌려주고 그 사람의 탈탈 털어가는 고리대금. 그래서 정말 신체 포기각서가 있나 없나 설왕설래하는데 정말 있다고 합니다. 이 고리대금 사업하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좀 금액이 크면 정말로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받아서 그 돈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종 인신매매 노예 계약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품삯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쉽게 말하면 임금 체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바생에게 주는 시급이라든지 월급을 주는 그런 월급 직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잘 안 주려고 하고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 풍조가 있죠. 특별히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큰 일 부려먹고 정당한 그런 대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의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것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고용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만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생들이 시급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정말로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그 소상공인 그 가게에서 정말 그 시간만큼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 다른 우리의 질문과 또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급은 많이 받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노동과 또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보면 그 시간 그 재정을 소홀히 여기고 빼앗는 그런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들 가운데 허위 초과 근무 보고를 하고 부당 임금을 수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지 않다면 이것도 우리가 이 8계명의
우리의 삶도 중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공익장소에서 정당하게 필요한 만큼 써야 될 물건이나 시간이나 또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허비하는 것, 그래서 중대하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도 바로 도둑질과 같은 그런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상거래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언의 순도가 잘 맞는 제품을 살아야 되는데 언 제품에 불순물을 끼워서 불량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에 많은 물을 섞어서 100% 포도주처럼 속여서 파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거래로 말하면 정량, 정품, 정가에 위배되는 속임수의 상거래가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또 어떤 정당한 일을 주고받을 때에 이런 명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 뇌물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아서 어떤 송사가 왜곡되게 해서 한 사람의 온당히 보호받고 또 보호받아야 될 그 권리와 인권과 그 권한이 빼앗기는 것, 이것도 도적질에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어쩌면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압박하거나 강요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크고 작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의 동의와 흔쾌히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바로 이 8계명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 자연들, 생태계 이런 것들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과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미래 세대 것을 도둑질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이런 재난과 위기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건강하게 물려지고 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용해야 될
이 환경과 생태계와 자원을 과도하게 당겨 써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훼손해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중대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과하게 당겨 써서 그래서 거기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서 파괴가 되고 낭비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미래 세대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둑질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전쟁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침략해서 때로는 사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천연자원을 헐값에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그 나라의 국보급 유물이나 유산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두 군데를 꼽으라고 그러면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과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두 군데를 꼽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 또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가 도둑질해간 그런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저 가져가서 거기에 잘 모셔놓고 그것을 작품이라 예술이라 소개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간 그런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어떤 한 여성들의 전 삶과 인격을 파괴하고 인권과 생명을 도둑질해간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짧은 계명이지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이 계명과 연루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어쩌면 개인과 공익 간에 공익과 공익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얽히고 설켜서 이런 정말 잘 포장된 도둑질이 얼마나 이 시대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야서 8장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것이냐 내 것이냐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와 같이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적어도 이 8계명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줄 몰랐는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바로 이 계명에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였구나.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 자신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카드 문제가 생각이 났던 것처럼
생각이 났다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단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다면, 적어도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컨닝을 해도 나는 절대로 컨닝하지 않겠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성적을 받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 고향교회 학생들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네. 컨닝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이만 했나? 네. 적어도 이런 정직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성적 때문에 그 인생이 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성과 본성을 보시고,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러나 노력한 만큼 내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직하게 규정대로 일을 하고 대우받고 또 대우해 주는 것, 이런 결단을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8계명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 쉽게 범죄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장소가 있다면 공익적인 요소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남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저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를 해줬는데 시행 4일 만에 50%가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안전모가 858개를 준비했는데 4일 만에 404개가 사라져버리고 도난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에 몇몇 장소에 양심도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1300건의 책이 있는데 시행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책 반납하는 사람이 3%, 100권 빌려가면 3권 다시 반납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책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또 서울교통공사에서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서울 지하철역 몇몇 곳에 비상의약품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창고, 여성 생리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갖춰놨는데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공유우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에 강남구청 안에 있는 거기에 450개 정말 좋은 우산을 빌려가고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했는데 며칠 만에 410개가 사라지고 30-40개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역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8계명에 가장 취약한 장소가 있다면, 일이 있다면 공익재산, 공공재산,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다들 집에 가셔서 국가의 것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이 있다면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예전에 일본의 연구소에서 일하실 때 그 연구소 중간에
잘 꾸며놓은 사무용품 센터를 잘 구성을 했다는 거. 그 다 일제 아니겠습니까? 눈이 막 돌아갔다는 거. 너무 좋은 것들이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다 보니 종류대로 몇 개씩 해가지고 책상에도 집에도 갖다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그러고 있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한 개씩만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회개하고 그걸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을 두고 몰래 조금씩 갖다 놓고 다 원상복귀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걸 뭘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의 결정과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일터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나 또 기관이나 이 질서가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카드를 돌려드릴 때에 그분이 너무 무안해하셔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늦었지만 저도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공익 영역에서 일어난 나의 작은 실수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고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중입니다. 이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